2025년 3월 9일 주일 오전 예배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6절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라는 뜻은 모든 대중 앞에 나와서 공개적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때입니다. 공생애를 막 시작하실 때 세례 요한이 한 일을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3장 초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유다 광야에서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 스스로 고백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왔을 때 요한은 잘 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맞이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그들을 보고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좀 제가 흉내를 못 내겠습니다. 아마 거칠게 좀 큰 소리 쳤겠죠. 은근슬쩍 회개한 척 하면서 곧 있을 진노를 피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바로 이 말 진노를 피할 요량으로 세례라는 징표를 받아 이제 우리는 회개한 사람인 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아주 강하게 그들의 정체성,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들의 정체가 뭐냐라고 하면서 정체성이라는 게 정체, 이들의 정체가 뭐냐 할 때 또 그들의 본성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이 말씀으로 규정했습니다. 바로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겠다. 아브라함 자손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 마귀새끼다. 이 말입니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혹 어느 목사가 그 교인에게 당신은 독사의 자식이요 했다든지, 또는 여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이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목사나 교회의 직분자들을 가리켜서 당신은 독사의 자식 마귀 새끼입니다 했다면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또 했습니다. 자신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또 자신의 위치는 어떤 것인가를 뭘로 말했냐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푸는 사람이다. 나는 나무하는 나무꾼으로 비유하면은 나무 뿌리를 찍으려고 놓인 도끼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있다. 나는 아직 찍진 않았어. 이 도끼로 나무 뿌리를 찍어 불에 던지는 분은 내가 아니고, 나는 너희들이 찍혀서 불에 던지기 전에, 그 일이 있기 전에 회개하라고 외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일을 누가 하냐면은, 이 나무 뿌리를 찍어서 불에 던지는 그 사람은 누가 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할 것인데,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다. 내가 그의 신을 들지도 못하고 나는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푸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써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아침에 세수를 하면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더러워져서 또 다음날 아침에 또 씻어야 합니다. 지금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러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아침에 세수하는 것처럼 요한의 세례를 생각한 것입니다.
잠시 아침에 세수하면 얼굴이 깨끗해지듯이 요한의 물세례를 받으면 회개한 것으로 사람들에게 인식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요한이 이에 대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라고, 그러니까 회개의 세례를 받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되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다. 확실히 회개했다는 증표로서 물세례를 받아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없이 자신에게 당장 임할 진노나 피할 요량으로 세례 받으려 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런 태도는 호세아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러나 아주 해석이 잘못된 대표적인 구절이기도 합니다. 호세아는 여기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알자고 하는 게 여기가 호세아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때 호세아가 질타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알자. 그러면 그들이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알고 있냐면 4, 5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누구냐 호세아가 아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우리가 여호와로 돌아가자 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면은 자신을 칩니다. 근데 또 바로 싸매줘. 도로 나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어떻게 알고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이다. 근데 금방 싸매줘. 금방 도로 낫게 해줘. 얼마나 빨리 낫게 해주냐면은 3일 안에 낫게 해주니까. 그리고 이것은 뭘로 비유하면 새벽빛처럼 땅에 적시는 비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새벽비 땅에 적시는 비. 그런데 호세아는 너희의 인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바로 이렇게 사랑해줬더니 인애를 해줬더니 그 인애가 어떤 것이처럼 돼버렸냐면 아침 이슬이나 쉬 없어지는 구름이나 아침 이슬이죠. 이슬이나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다고 했습니다. 뭔 말입니까? 아침 구름은 햇빛이 들기 전에 구름이 끼면 햇빛이 들어오면 없어지고 아침 이슬도 햇빛이 들어오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금방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또 뭡니까? 금방 회개하면 또 하나님이 금방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 꼭 아침 이슬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바로 하나님이 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바로 다 용서해 줘. 금방 용서해 줘.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이 생기겠어요? 사람들이 죄 짓는 것에 용기 100배 하죠. 그죠? 죄 짓는 것이 하나님은 나를 다 용서해 줘. 3일 안에 다 싸매어 줘. 다 고쳐 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어 줬더니 그 사람들의 그 인자는 아침 이슬이야. 여러분 아침 이슬은 여러분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빛이 하면 싹 없어지면 금방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것이 금방 사라져. 그러면서 금방 사라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또 바로 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알자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그냥 자기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복주의에 자기가 어려울 때는 막 기도해. 근데 자기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 몰라. 내가 마음대로 살아. 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하나님께 붙들어. 이런 식이죠. 그렇게 하나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오냐? 비처럼 나올 것이라 한 것입니다. 비처럼. 빛이 오면은 아침 구름도 사라지고 아침 이슬도 사라지듯이 심판이 온다 이들에게.
그렇게 알고 여호와를 그렇게 알고 있는 자들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이 그냥 말로만 회개한다고 하고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낫게 해주신 분이니 말로만 회개하면 된다는 식입니다. 이것이 아침에 이슬이 맺히거나 새벽의 비처럼 잠깐이면서 하나님을 자신들이 잘 아는 듯이 말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그렇게 나는 하나님 알자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는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으러 나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식이라는 것입니다. 호세아는 빛, 즉 햇빛은 새벽 빛이나 아침 이슬을 다 사라지게 하는 심판의 이미지이듯이 세례 요한도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거라고 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을 말씀한 것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고 하니까 오순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 세례가 있고 불 세례가 따로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불로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에 불의 혀처럼 한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심판의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불로 임해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나 심판해달라는, 저주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금 모르고 지금 이 성경 신학이 없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불로 임하면 심판의 이미지예요. 심판에.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불로 임해달라고. 나 불로. 참, 뭣도 모르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성령께서 불로서 심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 하반절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기 불이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심판의 이미지였잖아요. 쭉정이를 태우는 심판의 이미지. 성령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실 텐데 그것을 불로써 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은 불로 태우고 어떤 건 불로 안 태우고. 그러므로 요한 뒤에 오시는 분은 세례를 베푸실 것인데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하실 것인데 그때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데 이제 도끼질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나눠서 불로써 심판하시는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세례 요한이 예언했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뒤에 오실 분 바로 예수님이 하실 일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본문으로 다음과 같은 제목과 내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첫 번째,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심으로 성취하셨다. 두 번째, 그들이 행할 것을 분명히 하심으로 성취하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셨다. 첫 번째,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심으로써 성취하셨다. 분명히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이 예언한 그 이미지를 본문을 통해서 더 강화하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 뒤에 오실 분이 하실 일을 예언한 그 말씀을 세례 요한 뒤에 오신 세례 요한이 그분의 신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고 하신 분, 자신은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풀지만 자신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 이 세례 요한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미지를 끌어왔는데 어떤 이미지냐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온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지목하여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강하게 질타했는데 그 이미지 그대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 그들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이미지를 그대로 지금 끌어왔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나갔습니다. 어떻게 나갔습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지금 외식하는 그거 저주하고 있잖아요. 이 정도를 넘어섰고 독사의 자식들, 즉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것을 넘어서 너희들은 뭐다? 독사 그 자체다. 뱀이다. 라고 한 것입니다. 너는 뱀이다. 그냥 독사의 새끼도 아니야. 그냥 뱀이야, 뱀. 그러니까 세례 요한보다 더 나간 거죠. 창세기의 뱀의 이미지와 이 외식하는 자의 이미지가 같다는 것이죠. 뱀의 이미지, 창세기의 뱀. 성경의 뱀은 부정적 이미지. 물론 뱀처럼 좀 지혜롭게 그런 뜻도 있지만 여기서 뱀은
뱀이다. 너희들이 독사의 새끼다 할 때는 부정적 이미지입니다. 특별히 창세기의 이미지를 끌어왔죠. 뱀의 이미지는 이 또 예수님이 이 뱀과 지금 오늘 계속 외식하는 자들, 화이트인데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잖아요. 뱀과 외식이 딱 이미지가 같다는 거예요. 그죠? 끌어 들어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뱀은 간교하게 간사한 말로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하게 했는데 이 외식, 이 간사하게 속이는 겁니다. 그죠? 외식도 간사하게 속이는 거잖아요. 뱀이 아주 간사하게 뭔가 줄 것처럼 하면서 자기를 멸망시키는, 간사하게 껴뜨듯이 이 외식도 간사하게 속이는 거잖아요. 거기다 그들은 뱀의 후손답게 거짓으로 속여서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배나 그 전에 나오는 배나 더 지옥 자식 만들고 천국을 닫고 들어가는 자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 뱀의 후손답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할 시간을 주었어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었지 내려쳐서 뿌리를 뽑지는 않았어요. 아직 예수님이 안 왔기 때문에. 아직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시간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닫은 것이죠. 그러면서도 외식하면서 계속 속이면서 살았어요. 이것이 뱀, 이것이 독사의 새끼들의 이미지, 똑같은 것이죠. 먼저는 외식하면서 속인 것이 이에 해당하는데, 여기 외식, 제가 외식은 뭐라고 했습니까? 겉을 꾸민다 뜻이잖아요. 속인 예를 세 가지로 여기서 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잔과 대적, 25절에 겉은 깨끗해. 근데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잔과 대접은 뭐과 관련됩니까? 먹는 거 관련되면 이게 뭐예요? 어떤 자기의 생활 관련된 거죠. 근데 그러니까 뭡니까? 깨끗한데 그 자기의 생활을 뭡니까? 하기 위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탐욕과 방탕. 그러니까 탐욕으로 어떤 뇌물을 받든지 어떤 걸 잘못해갖고 막 받았고 그 돈을 가지고 방탕하게 생활하는 이런 걸로 이미지를 가져왔다는 것이죠. 탐욕과 방탕. 또 27절에는 휘칠한 무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페인트 칠을 잘한 거죠. 무덤에다.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그 휘칠한 무덤으로는 뭐가 가득하다? 불법이 가득하다. 불법. 그러니까 더러운 거, 아주 그냥 지저분한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자기들의 지금 먹고 있는 것이 굉장히 겉은 깨끗해. 자기들은 아주 소탈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탐욕, 방탕이 막 가득하고, 또 겉은 막 깨끗한 무덤 같은데 무덤을 잘 페인트 칠하고 잘 좋았는데 그 안에는 막 불법이 가득해. 마지막으로 29절에는 어떤 의식이 있냐면은 자기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막 만들어, 선지자를 죽은 사람들의 무덤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막 꾸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렇게 꾸미면서 내가 그 조상 때 그 당시 선지자들, 지금 이 무덤 속에 있는 선지자, 이 의인의 비석을 세우는 선지자 그때 있었으면 내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지 않았을 거야. 우리가 조상 때 살았으면 선지자와 의인들을 죽이지 않았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선지자들과 의인을 죽인 조상들과는 달리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세워서 그들을 기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잔과 대접은 깨끗하게 하는 정결법을 잘 지키지만, 그리고 아까 잔과 그 대접은 뭐라고 했죠? 자기의 생활을 그러니까 자기가 잔과 대접은 어떤 돈이 있어야 잔과 대접이잖아요. 그 잔과 대접의 이미지는 잔치란 말이에요. 잔치. 그럼 잔치를 하려면은 누구 돈으로 하는가 할 때 남의 돈으로 탐욕하는 거죠. 탐욕. 욕심만 막 불려놓고 또 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잔치를 막 베풀면서. 이건 무슨 이미지예요? 사실은 말하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돌보지 않는 거죠. 그죠? 이런 이미지잖아요. 겉은 아주 거룩한 척하고 부정이 없고 깨끗한 척하지만 속은 탐욕만 있고 방탕하게 살고 있다. 그리고 겉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겉만 볼 줄 알고 속은 못 보는 너희는 눈이 멀었다. 눈먼 뭐라고 했습니까?
인도자여 눈먼 바리새인이여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무덤도 겉은 페인트 칠을 아주 잘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데 그 속은 더러운 것이 가득하듯이 밖으로는 옳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꾸몄지만은 속은 다 불법이다. 하나님의 법이 없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지만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의 분량을 채우라. 여기 너희 분량을 채우라. 이 32절에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하는 거 보니까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처럼 선지자들과 의인을 죽일 거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예수님은 외식으로 자신의 이미지를 좋게 만드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좋은 사람의 모델로서 참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겉과 속이 한결같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탐욕과 방탕이 없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고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만백성의 왕의 왕입니다. 사람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욕심이 생기지만 예수님은 가지는 것에 대한 한계가 전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탐심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잉태될 때부터 거룩한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방탕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불법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저주를 자신이 율법을 성취하심으로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불법이 없으십니다. 자신이 율법을 제정했을 뿐 아니라 율법의 본래 의도를 온전히 가르치시며 온전케 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는 분이며 자신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분입니다. 외모도 보지 않고 사람도 의지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외식하는 분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달라서 사람을 속이는 분도 아닙니다. 속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탄의 일입니다. 탐욕과 방탕은 사탄이 첫사람 아담에게 심어준 것입니다. 탐욕과 방탕. 사단의 전모 특혜죠. 왜? 너가 하나님이 되라. 그러면 방탕하게 네 맘대로 할 수 있다. 전매 특허예요. 탐욕과 방탕은 사단의 전매 특허예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탐욕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질서에서 벗어나서 방탕하게 된다는 것이 사단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방탕하게 살고 있다. 또는 내가 지금도 탐욕이 많다면 사실은 사단의 지금 수가 있는 것이죠. 탐욕과 방탕을 따르는 것은 사단의 후예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불법을 조장하고 만든 것도 사단입니다. 불법을 조장한 것.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는 것이 법인데 이 법을 깨도록 한 것이 이것이 불법인데 이게 사단 아닙니까? 불법을 조장하고 획책하는 것은 사단이며 그것에 동조하는 것도 사단이고 사단의 후예이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후예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저주의 십자가로 죽기까지 순종하신 외식이 없는 참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여 그의 병을 고치거나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고침을 받고 믿음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으셨고 자신도 외식으로 사람에게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4절 5절을 보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 앞부분에 제가 2절 3절을 뺐는데 그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부자가 온다. 그러면 어디에 앉아라? 앞에 앉으십시오. 강한 자가 오다. 그러면 저 발등상 저쪽 뒤에 앉아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교회에서 차별하지 말아라.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면서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사람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소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차별하지 말아라 사람을. 여러분 지금 교회에 보면은 요즘 교회에 뭐 장애인 교회가 따로 있고 예를 들면 요즘은 다문화 따로 있고 또는 뭡니까? 우리 교회는 청년이 많은 교회가 청년 사역을 하는 교회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럼 옛날에 우리 교회가 한 10명 정도 있어요. 몇대 명 있을 때 제가 그때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다 뇌가 문제가 있어서 장애인들이 많았어요. 그럼 우리는 뭐 장애인 교회입니까?
그 우리는 뭐 특화돼가지고 우리는 뇌에 문제가 있는 분을 우리 뇌 사역을 하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죠? 그렇지 않죠. 교회에는 여러분 다문화도 없고 장애인도 없고 또는 어떤 젊은이도 없고 늙은이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저를 보세요.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적고 또 여러분들이 뭐 죄송하지만 막 저처럼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지적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 설교를 막 깨닫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전도하시고 복 받으시고 여러분 행복하시고 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요.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을 제가 차별하는 거예요. 나는 무식하니까 목사가 저렇게 설교하는구나. 저는 농촌교회 80노인회가 있어도 저는 똑같이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뇌에 문제가 있고 또 여러분들이 내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또 여러분들이 또 다른 데 피곤했더라도 저는 똑같게 설교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다 똑같은 거예요. 어린아이들이나 오늘도 여기 있잖아요. 통상적 방법으로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세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차별하는 거예요. 노인이라고 농촌 노인이라고 못 알아들으니까 대충 가르치면 되고 똑똑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장애인 사회보니까 장애인 얘기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죠? 제가 주일학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일학교가 있고 있어도 주일학교 찬송은 따로 불러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똑같은 찬송 불러야 돼요. 그리고 주일학생들한테 똑같은 설교를 해야 돼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근데 사람들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호를 맞추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저 자신의 위치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지적 수준이 어떻든 간에 또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저는 저 나름의 차별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는 장애인교회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지금 여기 몇 명 있다고 해서 여기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차별하면 안 돼. 이렇게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차별한 게 아니죠. 차별하지 않았죠. 예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외식하는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힘 있는 사람들한테는 잘해주고 힘 없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도 힘 없다고. 예? 제가 죄송한 얘기하면 제가 요즘 조금 저도 이제 애를 조금 됐는가 봐요. 제가 이제 이 아이가 사춘기 때 우리 성도님도 그런 얘기 했지만 좀 다퉜습니다. 요즘은 안 다퉈요. 근데 왜 다퉜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도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 지나고 보니까 나도 참 문제가 있다. 왜 문제가 있었냐면 애를 초등학교 때는 애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애기니까 막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이요, 6학년만 딱 지나면 야 일로 와봐. 애기야 일로 와봐. 야 꼬마야 일로 와봐. 애들이 막 다시 나 이제 컸다는 거예요, 자기는. 근데 어른이 볼 땐 다 꼬마거든요. 컸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학교 때 똑같이 한 거예요, 애한테. 그러니까 자기는 뭐 나를 왜 인격적으로 이제 안 대해주냐.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가 되니까 제가 이제 이 친구를 좀 인격적으로 대해주니까 이제 애기가 아니라 내 자식이 아니라 한 인격체, 내 아들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 옛날엔 사람으로서 대해주네. 내 애기로 내 자식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막 한 거죠. 차별한 거예요. 차별한 거예요. 또 사실은 한 사람의 인격체인데 아이가 3살이 됐든 5살이 됐든 인격체인데 우리가 그걸 제가 못하고 지금은 그냥 한 인격체로 받아주니까 저도 좀 좋고 아이도 그렇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제가 이제 편하다 보니까 제가 항상 그 회개하는 게 그거잖아요. 제가 우리 정훈 성도님한테 내가 막 이렇게 막 함부로 하니까 제 아내가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정훈 성도님이 진짜 막 의사고 부자면 당신 그렇게 앞에 설 수 있어? 맞아. 내가 항상 회개해요. 맞다. 내가 이러면 안 돼. 물론 이제 편하고 동기다 보니 편하다고 그랬지만 그렇다 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여러분들도 저거 이제 이렇게 작은 교회 목사지만 또 다 알고 있다고 그래서 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차별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목사님 어떤 대형교 목사님한테는 꼼짝도 못 오고 막 그 앞에서는 꼼짝도 못 오는데, 예? 저도 마찬가지고 어떤 막 큰 부유한 사람한테는 꼼짝도 못 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아내가 그분 이렇게 오게 말이라도 오게 할까 할 때 제가 딱 그 얘기했어요. 그럼 부자거든요. 부자니까 우리 교회 오면 안 됩니다. 나는 반대. 부자니까 얘기하지 말라고. 오지도 않겠지만 오라고도 하지 말라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부자가 오면 누구를 내가 무시하겠습니까? 누구를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되게 무시할 거예요. 부자만 막 좋아할 거예요. 제 그릇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제 자신을 말이 비참하잖아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다 가난하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어쨌든 제가 다 보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죄송할 건 없지만 제가 볼 때 그 똑똑한 사람들은 다 떠났어. 내가 보니까 우리 교인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 근데 우리 교인들은 지금 이런 얘기면 차별은 아니지만 아유 다 그냥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사람도 남았어요. 내가 보니까. 그 저한테는 소중한 거예요. 이분들이. 다른 사람 다 떠났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부자는 올 필요 없다. 차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차별한 분이 아니다. 빨리 갑시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또 아까 참 사람이었지만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속 생각을 다 아시고 보십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겉만 보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하고 아버지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법자와 재판장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 4장 12절. 진정으로 예수님이 율법의 입법자이시기에 예수님이 재판관도 되시는 분입니다. 이 예수님이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 사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은 그의 속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속생각을 다 아시는 그들의 정체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참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입니다. 세례 요한은 종교 지도자들 독사의 자식들과 그들이 심판을 임박했다는 것을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것으로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예언한 자신의 뒤에 오실 능력이 많으신 분은 성령과 불로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언한 능력이 많으신 그분 바로 예수님은 그분을 독사의 새끼 정도가 아니라 독사 자체라고 정체를 분명히 하셨고 심판하셨습니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내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뱀이라고 하시고 지옥의 판결이라고 하심으로써 세례 요한의 예언을 온전히 그러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심판하실 것이다. 성취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이 행할 것을 분명히 하심으로써 또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뱀이라고 하시고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자들이 의식으로 속이는 것은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속이는 것을 가장 강력한 무기와 건세로 삼는 자가 바로 뱀인 사단이요 그들의 후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좀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좀 계산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우리 아내가 우리 시차교회 사모 단톡방 우리는 아내는 참여하지 않는데 단톡방에 이제 초대됐는데 어떤 사모님은 참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그냥 순수하게 써요. 근데 그분은 옛날 분이라 많은 학식이 없어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많이 배웠잖아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글을 쓰면서 교묘하게 자기 자랑을 해. 근데 그분은 옛날 분이라 그냥 솔직해.
근데 그게 제 아내와 저는 오히려 그분이 정감이 가요. 솔직한 거. 여러분들이 때로 지금 이 시대는 이렇게 좀 솔직한 것이 뭐예요? 바보가 되고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때로 좀 솔직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속이는 거는 뭡니까? 사단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탄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누가 진정한 교회고 바른 목회자고 누가 아닌가를 너무나 이렇게 자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명하게. 오히려 이런 것이. 왜냐하면 속이는 거. 이거는 사단의 후예입니다. 사단의 권세, 그 힘이라는 게 뭐냐면은 진리를 회방하고 진리를 어지럽히는 것인데 그 방법은 뭡니까? 오직 거짓이 없잖아요. 아니 진리가 없으니까 거짓말을 해갖고 진리를 훼손하고 모략하는 거. 모략이 뭐죠? 거짓으로 속여서 해치는 것이 모략이라고 했잖아요.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 속이는 사람들은 자신이 사기꾼이라고 이름표를 붙이고 다니지는 않아요. 아주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3,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교리라. 여러분 보시오. 교회의 직분자 거짓 사도요. 직분자들이 거짓이 심하 어떻게 가장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광명한 천사로. 광명의 천사로. 의의 일꾼으로. 근데 어떤 그러면 진짜 빛나는 천사처럼.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게. 근데 뭐라고 해요? 이상한 일이 아니고 대단한 일이 아니다. 성경의 고린도후서가 분명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들의 속임수. 그러니까 거짓 짓으로 여러분 진짜 거짓 짓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광택을 더 꾸며야 돼. 도금을 더 해야 돼. 그래야 더 빛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더 빛난다고 그 사람이 더 했다고 해서 그가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일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말라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대형 교회가 옳다? 그렇다고 작은 교회가 옳다? 뭐가 옳다? 진리가 옳은 게 옳다. 작다고 옳은 것도 아니고 크다고 옳은 것도 아니에요. 크다고 틀린 것도 아니에요. 옳은 게 옳은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속임수는 아주 교묘해. 그래서 그것이 거짓인 줄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죠? 불교인들, 알라인들, 이슬람들,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 정통 교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평생 거의 속인데 거짓인데도 모르고 평생 다 죽을 수 있어요. 이들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무리들이 아닙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때에 절정을 달했고 사단의 후예들이 이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가까워지는 이때 마지막 힘을 다해 속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거짓 선생과 거짓 교회에 속했음에도 그들이 참된 직분자와 참 교회에 속했다고 여기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예수님은 그들이 외식이 앞으로도 계속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뱀과 독사의 새끼들이며 지옥의 판결을 피하지 못하는 그들이 행할 일을 알려주심으로써 그들이 참으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불러서 심판한다는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면서 아주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들을 죽이고 박해할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죄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레아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여기에 두 개의 시점이 나오는데 하나는 현재에서 미래입니다. 이게 34절. 여기 박해하리라까지 이게 현재에서 미래. 그리고 다른 하나의 시점은 과거 시점인데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러니까
그러니까 34절이 현재와 미래 시점이고 35절이 과거 시점입니다. 먼저 현재 예수님께서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이것은 그 당시 종교자들이 비석을 세운 의인들일 것인데 이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그들 중에 일부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일부는 여러 회당에 채찍질하고 따라다니면서 박해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현재와 미래에서 그런 것이 있을 것인데 이거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35절에 과거의 사건을 끌어들어요. 이것이 구약시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아벨은 창세기 4장에 첫 번째로 박해를 받은 사람이죠. 가인에게. 그 바갈의 아들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라고 모든 주석가들은 공통적으로 말씀하는데 왜 역대하가 중요하냐면은 우리 순서는 창세기에서 구약이 어떻게 끝납니까? 창세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이 뭐죠? 말라기죠. 근데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 성경에는 배열이 어떻게 되냐면은 처음에 율법서가 나오고 성문서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성문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고 처음에 모세오경이 나오고 시가서가 나오고 성문서. 그래서 제일 마지막이 뭐냐면은 역대하예요.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 배치는 우리는 그렇게 배치하지 않고 말라기를 했는데 선지서를 제일 마지막에 했는데 여기는 성문서가 제일 뒤에야. 그래서 모세오경이 첫 번째고 역대하가 성문서 제일 마지막인 역대하가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인 아벨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역대하에 나오는 사가랴의 죽음을 예를 든 예는 분명한 겁니다. 왜 예를 들었습니까? 너희들의 구약 역사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러니까 구약 전체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모든 역사는 무슨 역사다? 예수님이 보낸 자들에 대한 박해고 그들을 죽인 역사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이 창세기부터 구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뱀과 뱀의 후손의 역사였다. 이걸 하려고 이 예를 든 거예요. 이 말씀은 바로 너희들이 뱀이요 뱀의 후손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선지자와 종들을 박해하고 대적하고 죽인 자들이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제 현재와 미래 시점에도 동일하게 내가 보낸 선지자와 서기관들과 지혜 있는 자들을 죽이고 박해할 것이다. 과거에도 그랬는데 앞으로 당연하게 할 것이다. 근데 아닌 것처럼 지금 비석을 세우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고 선지자의 무덤을 만드는 외식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외식하는 것이냐. 너희들이 과거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는 행동이나 앞으로 할 행동을 볼 때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며 뱀이고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한 일과 할 일을 통해서 그들의 실체가 뭐다? 바로 뱀이고 뱀의 후손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다. 너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걸 보여주신 것이죠.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너희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말하자면은 독사의 새끼들이라는 세례요한의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외식하는 자들이요 도끼로 찍어 불에 던져져 지옥의 판결을 받아야 할 존재임을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으로 명백히 나타내셨습니다. 세례요한의 예언이 온전히 명백하게 성취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선자의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했다 하시면서 32절에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 그러니까 너희 조상의 분량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분량이 채워야 돼. 왜 지금 여러분 창세기 처음부터 창세기 마지막까지 왜 사단이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다 죽였습니까? 결국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분량이 지금 남아있어. 그 분량을 누가 채워야 돼? 너희들이 더 채워야 돼. 그렇죠. 지금 너희들이 채워야 돼. 지금 너희들이 선지자들 무덤 만들고 비석 만들고 지금 의식하고 있는데 너희들 분량이 있어. 너희들은 누구니까?
뱀이고 뱀의 새끼니까 독사니까 너희 분량을 채우라. 그러니까 이 분량을 채우라는 거는 너희들이 결국 누굴 죽일 거다?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예언했던 증언했던 누구? 예수님. 구약이 예언했던 예수를 죽일 거다. 그 분량을 너희 채워야 된다. 외식하는 자다. 아직 이게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참 무서워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교회에 속해 있는데 만약에 이게 우리가 외식하는 교회고 뱀과 뱀의 후손에 따랐다가 했다고 보세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했다고 봐요. 그죠? 얼마나 무시무시한 소리냐. 이게 얼마나 무섭냐고요. 그죠? 우리가. 그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설교할 때 나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는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품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설교가 어렵고 이런 설교 안 듣고 해도 나는 여러분들한테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도 심판받으니까. 여러분도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무서운 거잖아요. 아직 너희 조상들이 채울 분량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남겨놓은 그 분량을 너희들이 채우라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남겨놓은 분량이 무엇겠습니까? 그 조상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죽이고 박해한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제거하기 위함. 내가 맨날 여자의 후손 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제거하려고. 그래서 그 씨를 말리려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설교 시간에 예수님이 빠지면 그게 설교도 아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번 주에 그런 설교를 들었어요. 박영서 목사님이 교회에서 뭐 열등의식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나 병이 있습니다. 그거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 병 걸려 죽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그게 기도 제목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기도 제목이 되냐면 그런 걸로 기도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가 열등의식도 있고 내가 우울하고 내가 몸이 이렇습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이 모양입니다. 열등의식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열등의식 없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죠? 정훈이 형제님 열등의식 없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정훈이 형제님 지금 여기 아프지만 안 아프기 전에 열등의식 없었어요? 그 안 아프기 전에는 막 행복했어요 날마다? 그 뭐 아프니까 뭐 안 아프기 전에는 승성도님 우체국 되니까 막 행복하고 우체국 안 됐을 때는 막 뭐 짜증났어요? 지금 뭐 짜증 없어요?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죠? 우리 죽을 때까지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열등의식 없는 사람 우울은 맨날 뭐 여러분 맨날 행복해봐요. 그 이상한 사람이지 그죠? 우울할 때가 있는 거지. 사람이 슬플 때도 있어야지. 맨날 웃어봐요. 그죠? 이상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렇죠. 모질인지 알지. 슬플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사람이 그렇죠. 그게 사람이지. 맨날 웃으면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걔가 그 인형에다가 물르면 맨날 I love you 맨날 I love you래. 그래서 맨날 여러분 부인이 딱 눌렀더니 나 사랑해 하면은 그거 의심스러워요. 안 사랑하는데 사랑하는가. 그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항상 우리가 제가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 복음 제가 맨날 예수님이 증거돼야 된다. 이 복음 안에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이 증거되지 않고 다른 소리 하면은 그건 뭐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맞아. 여자의 우실 분 이제 알죠? 3장 15절 항상 제가 강조하니 사실 그들이 박해하는 여자들이 그 뱀의 후손이 지금 박해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네, 오실 분. 아이고 그래요? 이걸 제거하기 위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 뱀 즉 사단과 그 사단의 수하에 있는 뱀의 후손 독사의 새끼들은 여자의 후손을 죽이는데 온 정신이 곤두서 있고 그것이 자신들의 사활과 직접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혹시 의로운 자나 선자나 지혜 있는 자들이 있기만 하면 창세기 처음부터 역대기 구약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죽인 것입니다. 그 후예들은 그들이 아직 이루지 못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을 죽이는 그것을 해야 될 겁니다. 할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지금 조상들이 남겨놓은 분량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의식하는 자들이 바로 뱀이며 뱀의 새끼인데 그냥 뱀의 새끼라고 하지 않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독사의 자식. 뱀의 후손이 아니라 더 이상
그들 조상들보다 더 강력한 독을 가지고 공격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독사의 독으로 그들은 조상의 남은 분량을 채울 것입니다. 그 남은 분량을 채울 그 독사의 독은 누구에게 쏠 것입니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 바로 지금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독을 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지금까지 가장하고 외식하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안 들키려고? 여자의 후손에게 안 들키려고. 하나님이 보낸 의로운 자들, 지혜로운 자들, 선지자들이 자신을 못 알아보게 해서 그들을 제거하기 위함이고 그들이 실제로 상당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그들의 속생각을 다 아시고 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속일 수 없습니다. 그들의 실체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실체를 다 아심에도 사단이요 사단의 후예들이며 그들의 독이 자신에게 품어질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했던 대로 죽이고 박해하라는 것이죠. 이 말은 들은 신실한 자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어떻게 반응해요? 자기가 뱀이 아니고 독사의 자식 새끼가 아니면 뱀의 후손이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을 들었으면 아이고 나한테 무슨 말입니까? 내 분량이라니요. 아이고 저 그럴 일 없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혹시 저 양반 내 얘기하네. 저 양반 오늘 처음부터까지 내 얘기하네. 하는 건 무엇이다? 마음까지 일어나다. 뭐라고 하는다? 나 깨닫고 회개라고 하는구나. 나 깨닫고 회개라고 하는구나. 내가 여러분 몰라요. 나 여러분 무슨 생각하는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여러분 마음에 저 목사가 오늘 처음부터 진짜 독을 품네 나한테. 막 손에 왜 그래 저 인간 저 양반이 무슨 소리 들었나. 우리 부인한테 뭔 얘기 어젯밤에 나 전화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처럼 전화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한다면은 여러분 진짜 마음까지 있네요. 근데 제가요 내가 죄송한 게 아니라 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 하면은요 막 전화질을 한다는 거예요. 목사한테 왜 내 설교하냐고. 당신이 뭔데?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뭔 말인지 아시죠? 방송했다는 막 해도 돼요. 왜 내 얘기하냐고. 당신은. 그러나 이 강대상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얘기를 하면은 진짜 저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주의 성령께서 나를 깨달으라고. 나 진짜 회개를 기회를 주시는구나. 내가 돌아가면서 저 목사가 나오고나 아무 감정이 없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감정이 있구나. 하나님이 감정이 있구나. 회개야 너 이놈아. 하나님 나한테 감정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때. 근데 회개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은 조상 때에 있었으면 선지자들이 피 흘리는 죽음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속임과 술수와 요식을 다 하시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결국 본성을 드러내 금요일에 이 예수님께 독사의 독을 품어 희생물을 죽이듯이 십자가에 죽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들이 진정으로 사단에 속한 자요 사단의 후예임을 증명하는 것이요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언한 그들이 종말 즉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는 말씀이 성취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쭉정이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죽임을 당한 의로운 피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들 자신의 최후를 맞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창세기 4장 10절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또 역대하 24장 22절 아까 아벨과 바가랴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니 라는 것의 성취인 것이죠. 그러니까 네가 피가 돌아가리라 한 것이 구약의 한 것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성취되는 것이죠. 이는 구약의 모든 사단의 세력에 의해 박해받고 죽은 자들의 신원의 호소에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의로운 피가 이 악하고 의식하는 뱀과 그 후손들에게 돌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계시록에 보면 하늘에 오른 자들이 지금 신원하고 있어요. 나의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신원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세례 요한이 예언한 바 쭉정이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들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이 세례는 그들에게는 구원의 세례가 아니라 멸망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불의 세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알곡으로 모아 곳간에 드릴 것입니다. 그들에게 불로 임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로서
예수님의 죽음을 합당한 것으로 여기는 자들은 쭉정이로 판명이나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는 요한의 예언이 현실화 될 것입니다. 이것이 지옥의 판결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세례 요한의 예언을 성취하신,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며 그분이 오실 길을 닦던 바로 자신 뒤에 오시는 신발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는 성령과 불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뱀의 자식들이 아닙니다. 의식하여 속이고 가장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겉뿐만 아니라 속사람이 정결한 자들이요 의롭게 거룩하게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인 성경을 온유함으로 받으며 그 진리로 분별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에게 순종하며 그와 같은 교회에 속한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기를 이 땅에서 그와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로 여깁니다. 교회가 바른 진리 가운데서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받으며 올바른 삶을 생활 가운데서 증거하는 사람들, 종교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그분을 의지해서 사는 성도들은 성령께서 알곡으로 모아 드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뱀들이다, 독사의 새끼들이라 하시며 세례 요한이 예언한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들은 아직 그들의 분량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회개했어야 됩니다. 깨달았어야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어야 됩니다. 이미 세례 요한에게 그 기회, 시간을 주었습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었지 아직 뽑히진 않았습니다. 시간을 주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와서 그의 가르치시는 그 3년 동안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3년 그들에게 남은 것은 모아서 성령과 불러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나 호세아처럼 금방 회개하면 금방 다 싸매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도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아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이 정결하고 깨끗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신 받은 새 사람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 압니다. 가정에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회사에서 직장 동료들에게, 상사에게, 또 가정에서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해야 될 줄로 아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가 겉만 번지르한 사람들의 축제의 즐거움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또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